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오늘 행복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시리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복한 시리즈를 갈지 아니면 다른 말씀으로 갈지 기도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말씀의 주제를 온전히 잡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의 내용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잘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TV를 보다가요 그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우리도 흔히 아는 이야기예요. 뉴스마다 매년 뉴스마다 봤으니까요. TV 프로그램에서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약 매해 600kg 정도의 쌀을 용진읍 사무소에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갖다 놓고 가는 그들이 지어놓은 별명으로는 얼굴 없는 천사, 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속으로 또 말로 막 되뇌이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걸 왜 찾으려고 해? 그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것에 의도가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존중해 주지 못하지? 왜 찾으라고 하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실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끝내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였다. 행복을 빌어주는, 행복을 축복하는, 또 축복을 나눠주고 있는 모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600kg의 쌀을 나누어 받고 그것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그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 이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헌신하고 자신이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겨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기다리면서 행복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행복을 나눠주는 행복이 2022년 한 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길러보셨습니까? 포도나무는 참 작은 얇은 나무에서 참 알찬 열매를 맺는 참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제가 어릴 때 저희 뒷마당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자라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디귿자로 된 쇠로 된 말뚝 같은 거 좀 벤치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여러 개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덩쿨을 삼아서 올라가게 해야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행복한지 참 우리는 그 여름에 포도 한 송이 먹으면서 참 행복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을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는 건요,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좋은 가지들을 뻗쳐야 되는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나는 좋은 포도나무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확신시켜드리는 그러한 가지가 되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생활한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모든 행동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가족들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막 행동하면서 살아갑니까? 물론 다른 데보다는 훨씬 편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가족들하고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예의, 에티켓, 기본적인 존중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께 에티켓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강원도 원주의 모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1년 선배와 함께 유초등부 부장님, 그때 교회가 작아서 유치부, 유초등부 합쳐 있었는데 그 유초등부 부장님, 주일학교 부장님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하면 그분의 직장이 강원도 태백이었어요. 태백 무슨 초등학교 그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태백까지 가보니까 그 유치원까지 가보니까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 부장이 예배 빠질 수 있나요? 안 되죠.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로 오세요. 운전을 해서 매주.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나도 외롭고 적적하고 하니까 와서 좀 놀다가 가. 그래서 하루 놀러 갔습니다. 밥 먹으러 갔어요. 가서 방에 앉았는데 그 뭐 학교 간사니까 방 한 칸 정도, 그리고 주방이라고 해봤자 뭐 방에 좀 딸려 있는 주방, 화장실 하나 이 정도 있는 거였는데 동그란 상에 밥을 차려 주셨어요. 저와 그 1년 선배 형과 유치부 부장 선생님 셋 밥을 먹는데 밥을 4개 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먹으라고 퍼오시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밥을 4개 퍼오시고 수저도 4개 가져오시더라고요. 4벌. 우리 3사람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함께 드실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혼자 식사하시면서 밥을 하나만 푸지 않고 2개를 퍼서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나는 밥을 먹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고 저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얼마나 예수님께 조심스러운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편한 가족이라도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우리 경희 상희 자매가 4자매가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4자매가 아마도 중요한 일 가지고는 거의 안 싸울걸요. 물론 하나도 안 싸우면 좋겠지만 근데 가족이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좀 다툼이 있잖아요. 아마 다툼이 있는 일은 굉장히 사소한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일? 예의, 예절, 말 한마디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야 너 밥 좀 입 좀 다물고 쩝쩝거리지 말고 먹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일 그냥 입을 벌리면서 그냥 밥풀을 튕기면서 그러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거 참다가 싸움이 되는 거죠. 분노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를 느끼게 돼요. 사소한 일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분노하게 돼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한테도. 근데 예수님한테는요. 우리가 과연 예의, 예절 그거 잘 지키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과연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으시는지, 불편해하시지는 않으시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초반에 다툼이 좀 있어요. 내가 좀 주도권을 잡아서 그래서 내가 좀 우위에 서리라,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주로 다툼하는 게 사소한 일들. 예를 들면 지금은 참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 치약 튜브로 만든 튜브로 개발한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요. 옛날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치약 그 튜브였잖아요. 알루미늄 튜브. 그래서 알루미늄 튜브를 중간부터 눌렀으면 밑에서 올려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중간부터 쓴다고 하고 남자들은 밑에서부터 쓴다고 해서 이제 꼼꼼한 이제 그런 남자들, 좀 예민한 남자들이 부인한테 그것들 때문에 잔소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써봤는데, 치약을 중간부터 쓰잖아요. 중간부터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중간 옆구리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중간 옆구리가 터져요. 그래서 밑에부터 이렇게 눌러 쓰면서 터지지 말라고 밑을 조금씩 접어가면서 써요. 접어가면서. 기억나세요? 그렇게 접어가면서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접어가면서 쓰고 밑에부터 쓰고 아껴 쓰는 이 남자한테는, 남편한테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여자는 내가 집에서 처녀 때 우리 집에서 살 때 중간부터 써도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아버지들은 그 딸이 그렇게 쓴다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 해서 쓰시겠죠. 남편이 그거 가지고 잔소리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결혼해 보니까 남편은 서서 일을 보잖아요. 서서 일을 보고 뚜껑을 열어놓고, 변기 뚜껑 열어놓고 닫지 않고 그냥 나가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반드시 그 뚜껑을 내려가지고 일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변기 뚜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남자들은 치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사소하게 다투다가 치약 때문에 한마디 하면 그 치약보다 변기 뚜껑부터 좀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싸움이 되는 거죠.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도 사소한 일에 서운해 하십니다. 그 사소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거 굉장히 서운해 하세요. 마치 자신이 혼자 제멋대로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 굉장히 서운해 하신다, 불편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그 치약, 그 변기, 그 세월이 좀 지나면요, 나중에는 이해하잖아요. 그냥 내가 내리고 보면 되지, 치약 내가 그냥 밑에서 쓰면 되지, 이거 가지고 굳이 싸울 일이 아니지, 이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얼마 살았어요? 1년밖에 안 살았어요? 2년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살았잖아요. 근데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가장 서운해 하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안 되겠지만 예수님이 있다라고 여기주면 대화해야 돼요. 대화가 없는 가족은 그거 가족이 아니잖아요.
대화가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예, 남편이 직장 상사한테 시달림 받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직장 상사 잘근잘근 씹으면서 스트레스 딱 풀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와서 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그렇게 대화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고요. 예. 가서 그냥 직장 상사 들이받고 싸우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밖에서 서운했던 일, 밖에서 있었던 일, 밖에서 좀 기뻤던 일,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하고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지 않느냐 이거죠. 나누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예수님, 나 이거 서운했어요, 이거 아팠어요, 이거 힘들었어요. 기도로서 고백해요. 예수님, 나 이거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기도로서 고백하는 이 기도, 이 대화, 이걸 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허하고 불안한 존재예요. 누구와 대화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이 공허함과 불안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인간은 그 불안함과 공허함 때문에 나락을 헤매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해결해 주는 그 집단이 바로 가정이고요. 그 가정보다 더 잘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불안을 이야기해요. 불평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털어놓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거 싫어요. 이거 안 좋아요. 이거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이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응답하시든 내가 그걸 해결해 주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와 있었던 문제를 가족과 이야기한다고 해서 직장 상사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저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자질구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불안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을 이기지 못해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 뭐요? 거절하신 것 감사. 네. 거절하신 것에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요, 불편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이 엎드렸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요. 불편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심지어 신앙이 적을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그 상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안했던 마음,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마음이 더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기도했는데 불안이 해소된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불안이 더 증폭된 거예요. 기도했는데 더 불안으로 말미암아 더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요,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이 말씀 되게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조건은 잊어버리고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기도 많이 하면 응답된다. 우리 설교 말씀으로 그런 말씀 많이 듣죠. 기도에 분량이 차면 응답된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 이 기도하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있어요? 가끔 생겨요. 가끔 잠시 미울 때가 있어요. 예. 미워가지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하나님한테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놈 새끼 저거 다리 몽둥이 똑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분량이 이렇게 있는데 기도의 분량에 응답되게 내가 한 3년 기도했어요. 그럼 부러져야죠. 근데 이건 상대성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서 다리가 부러졌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네, 기도의 분량이 3년이나 치고 3년 동안 내가 어디 다쳤으면 좋겠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누가 해가지고 내가 잘못되면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 복권 1등,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믿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아닌 거는 응답하시지 않아요. 거절하세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그 내용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내 안질이 낫게 해주세요, 육체의 질고가 낫게 해주세요, 모세가 지난주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거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거다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흡족하신 내용,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 예수님의 마음과 부합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해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잘 되는 걸 위해서, 내가 좀 돈 많이 버는 거에 위해서 내가 이걸 기도하는 거, 그럼 이거 안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기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복을 간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누리는 것이 조건이 바로 어디냐?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회일 할 때 제가 있는 그 일터에 와서 항상 반말하고, 반말에 쌍소리, 욕 섞어가면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냥 거래처 사람, 뭐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그래요. 와가지고 엄마 커피 한 잔 가져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제가 있던 거기에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싫어해요.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사무실에 제가 만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금을 해줘야 되는데 1년 넘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러 갔어요. 받으러 갔는데 그 문 앞에서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존댓말을 하면서 매우 친절하게, 내가 돈 받으러 와서 그러나? 라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그 양반이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담배 피면서 커피 마시고, 또 사람들한테 욕지거리하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은 행동만 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하고, 예의 범절, 정말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예의 없는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저 하나님한테 이거 띠 두르고 금식하면서 싸울 거예요. 그런 사람 기도 들어주시면 안 되죠. 들어주셔야 될까요? 그런 사람 기도도 들어주셔야 될까요? 안 되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 하나님의 조건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가 보아도 알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치 피아노나 기타나 이런 악기들이 조율을 하잖아요. 음이 안 맞는 기타로 반주를 하면은 그 노래를 할 수가 없죠. 조율을 해요. 만약에 솔이라는 음을 내기 위해서는 그 기타 줄을 팽팽하게 해서 솔이라는 음을 맞춰야 돼요. 더 팽팽하게 하면 끊어질 수 있고요. 느슨하게 끊어질 걸 두려워해서 느슨하게 하면 음을 낼 수가 없어요. 맞춰서 딱 정확히 맞춰서 튜닝을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게 튜닝, 조율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조율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편 기자들이 막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시편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특히 다윗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편들의 끝을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하나님 그 어떤 분보다 아름다우신 그러면 막 찬양하면서 시편을 끝내죠. 대부분 다 그렇죠. 아니 거의 100% 다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걸 하나님 막 원망하다 이러다가 나 저주받아 죽을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마음을 확 바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까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나의 어려움 속에서는 이렇게 임재하셨지. 그때 내게 임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기도하면서 시편을 쓰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조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수렁에 있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도 수렁에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그 수렁이 수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수렁 이후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렁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내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022년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들은 행복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기도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행복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도 우리가 늘 강조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행복해하시고 우리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행복해할 수 있는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할 수 있는 참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목동 사랑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 심지어 그것이 수렁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을 찬양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혹여 우리가 그동안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했다, 나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